3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 저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남자 대원들은 그냥 카메라 앞에 서서 그냥 노래 부르면 뭐 5분 만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여자분들은 좀 다른가 봅니다. 일단 에, 화면 앞에 설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듬고 뭐 또 머리도 빗질도 하고 그래서 한 2시간도 걸리고 3시간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짧은 영상이지만 쉽게 나오는 찬양이 아니구나 생각이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정말 슬퍼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 흘리며 본 영화들이 있겠죠. 저도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는데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누구 소개로 이걸 봤는데 크로싱이라는 영화입니다. 탈북자 이야기인데 뭐 정말 슬픈 이야기들이 다 영화의 배경에 깔려 있지만 이만큼 슬픈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탈북한 아버지가 늦게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될 아들을 기다리면서 축구공을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다 넘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국경에 오면 자기를 데려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경에서 총에 맞아서 아들이 죽고 그 시신이 이제 아버지 있는 한국으로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슬픈 이야기들인데,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실화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 또 한국의 정서에 너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었는데, 뭐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시는 그 자체로 어쩌면은 이미 영화 한 편들 다 찍고 계시고 드라마 같은 삶을 다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슬픔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했던 그 시편 90편에 있는 그의 기도문 시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이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근데 그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인생 7, 80 또는 8, 90 인생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고, 슬픔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슬픈 이야기가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슬프다 근심 번뇌 이런 이야기들이 예레미야에게 자주 따라다녔던 단어들인데 오늘 그 슬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의 신분인 그 예레미야는 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처녀딸, 결혼하지 아니한 딸. 그 딸이 마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딸이 소리를 질러 하나님께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우리가 살았던 그 나라에 왕이 계시지 않았던가?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가? 그래서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나라에는 왕이 없었던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가? 이런 제 탄식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 얘기를 해줄 때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는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서 손으로 만든 신상과 이방 신상을 섬기면서 나를 경록케 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답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9장 2절에 보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이 양사이에 끼어가지고 백성들의 말도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답변도 백성에게 전해주면서 가운데 끼인 사람이 항상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꼬. 그렇게 되면 나그네의 유할 곳을 광야에서 찾게 되면 내가 내 백성을 떠나서 그곳에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지금 자기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처녀 딸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그냥 먼 곳에 사람 없는 곳에 혼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백성들을 왜 떠나고 싶어 할까? 그 이유는 3절과 8절 이런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거짓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혀를 놀려 거짓말을 말했다. 8절에는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고 또 남을 해하는 독과 같은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그냥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회나 국가나 조직체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나라의 삶을, 국민으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회사를 하나 운영해도 그렇고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해도 그렇고 직원과 오너가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면 비즈니스도 안 되고 큰 회사나 기업도 되지 않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가족들끼리 서로 못 믿는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서로 못 믿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가 있겠는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백성들끼리 서로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는 이 속이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이웃도 믿지 말고 같은 집안 형제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마다 서로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면서 서로 비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속인다 할 때 형제마다 온전히 속인다 할 때 이 속이다는 단어를 야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알고 있죠. 그야말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이 속임수의 대가 야곱. 그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남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부모도 속이고 자기 형제도 속이는 이런 거 우리로 말하면 아마 뒤통수 치는 거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지도자든 백성이든 또 심지어는 제사장 선지자를 비롯해서 일반 백성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속이고 속이는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이 예레미야 그래서 혼자 좀 사람 없는 곳 먼 곳에 광야라도 사람 없는 곳에 갈 곳이 있으면 내가 거기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웠던 거짓말은 백성들끼리 서로 속이는 이 거짓말이 아니라 3절과 6절에 보니까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나를 너희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를 알지 아니하고 나 알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두 번째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면 하나님 계시지 않다 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다 눈 뜨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양심적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런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알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얘기한 것 자체를 싫어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짓말,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자기가 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 속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런 정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예레미야에게는 큰 고통이라서 차라리 아무도 없는 그냥 무인 지경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은 답답한 마음에서 한 이야기죠. 실제 예레미야의 마음은 그러질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혹 있을 수는 있어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죠. 지금 예레미야는 선지자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고 그들을 자기의 딸, 처녀 딸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다음에 볼 내용입니다만은 절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저런 거짓말과 하나님에 대해서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가운데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그만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참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일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진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딸이라고 말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레미야도 자기 백성을 자기 딸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딸을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딸을 어떻게 처치할고 저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완전히 쇳덩어리를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된 쇠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여서 다시 쓰겠다, 그런 말이고 9절에도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어떻게 복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를 가만두겠느냐, 벌하지 않고 복수 안 하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확정됐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알고 나니까 슬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봐도 슬프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물론 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겠다는 더 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멸망의 결심을 알고 난 예레미야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원수를 대하듯이 자기 처녀 딸인데도 하나님께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렇게까지 녹이고 연단하고 벌하고 복수하고 딸을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만들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을 하셨을까요? 그건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지만 잘 모릅니다. 안다 그래도 하나님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도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느 정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도 자기 딸과 같은 이스라엘을 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예레미야가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눈이 눈물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저수지 같은, 그래서 언제든지 울고 싶을 때 눈물이 그치지 않고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눈물 근원이 자기 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눈 안에 뭐 눈물이 얼마나 고이겠습니까? 근데 이 눈이 요만한 손가락만한 이 눈이 엄청나게 많은 물을 담고 있는 저수지와 같이 눈물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런 저수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흘릴 눈물이 중단이 안 되고 싶어서 울고 싶을 때마다 울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과 목장도 불타고 짐승과 새도 다 죽게 만들었다. 사람만 죽어가고 사람만 포로로 잡히는 게 아니라 산과 들도 짐승도 새도 다 죽어 없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본 예레미야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울어도 그치지 아니하는, 마르지 아니하는 눈물이 내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 딸과 같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릴 것을 알았던 이 예레미야가 오늘 18절에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하면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위로라는 말은 밝음이라는 말로 또는 웃음을 되찾아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슬픔과 웃음이 사라져 버렸고 고통이 있는 그 마음을 다시 위로해 줄 사람, 자기에게 얼굴을 다시 밝은 얼굴로 그에게 웃음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위로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두 가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거죠. 하나는 눈물을 찾고 있고, 하나는 자기의 얼굴에 밝음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위로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토록 찾고 있는 이 위로자가 누구일까?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 위로라는 단어, 예레미야가 이토록 갈구하고 찾고 있는 위로자는 두 분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위로자이죠. 성령님의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령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위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성신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찾고 간절히 구했던 이 위로자가 다윗이 구했던 그 성신이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그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밝은 포로된 자들에게 밝음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이 예레미야가 찾고 있는 위로자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위로자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울음으로 탄식으로 우리의 탄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 예레미야가 찾고 있는 참 위로자는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1장에 이 위로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은 자기에게 위로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가 받은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할 이스라엘을 인하여서 울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그토록 찾았던 위로자, 자기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자기의 눈물 근원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간절하게 찾았던 위로자, 만약에 그가 자기와 함께 우는 성령님을 만났다면, 자기를 위하여서 함께 울어주는 예수님을 그가 만났더라면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준다는 거 참 큰 은혜요 복입니다. 자식을 위해 울든지 또 다른 사랑 성도들을 위해서 울든지 또 오늘 같은 이런 참 어려운 때를 당했을 때 고난당하는 인류들을 생각하면서 울든지 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주실까? 누군가가 지금 내가 울고 있는 이 울음에 함께 울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말할 수 있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사실은 먼저 울기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았던 것뿐입니다. 내가 울고 있는 이 울음에 그 울음의 첫 시작은 내가 아니고 성령이셨습니다. 그 성령의 울음에 내가 함께 동참을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내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그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지금 현재의 슬픔과 아픔은 위로자를 만나고 난 후에 오게 되는 그 위로와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치료할 유향을 찾고 의사를 찾았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요단강 동편 지역에는 유향이 아주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길르앗산 유향이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7장에 보면 그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모략과 유향과 향품을 싣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략 그리고 유향 또는 향유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되는데, 그만큼 길르앗의 이 유향은 치료제로도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대단한 의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안심하고 병이 나도 고칠 수 있는 약품이 있고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향이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사가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않은가? 그 값비싼 좋은 유향이 있는데 왜 이럴까? 길르앗에 좋은 의사가 있는데 왜 내 백성은 고침을 받지 못하는가 하고 상처 입은 자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가 그렇게 슬퍼하고, 마치 자기 딸이 병이 났는데 그걸 고칠 약이 없고 고칠 의사가 없어서 죽어가는 딸을 보는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참 세계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기미는 잘 보이지는 않고, 아무튼 약이 개발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백신만 개발되면 그래도 그 뭐 회복될 수 있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그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예배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경험하면서 오늘 온 인류가 이 약을 찾고 길르앗의 향유와 같은 그것만 있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 몸의 병을 다 고칠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못 구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마음과 같은 치료제 그리고 의사,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인류에게 필요한 치료제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의사가 누구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 백신이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한 모든 인류들이 정말 갈구하고 소원하고 찾는 치료제인가? 확실한 것은 이 치료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치유제가 되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약이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류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을 그렇게 찾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있는 인류들에게, 죄인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들이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성경공부 모임에서 이런 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아서 어린 아이가 있는데 30대에 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글쎄요, 뭐
부모님과 자식이 헤어지는 일들은 인류의 어쩔 수 없는 법칙이지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겠죠.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교인들이 와서 위로도 해주고 이런 말도 해주고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얘기가 참 기억에 남는 것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누가 어떤 말로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은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로가 되었던 것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지만 그냥 자기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눈물을 흘려줄 때에 그게 위로가 되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이 함부로 위로한다고 값싼 이 위로의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찾고 있는 위로자,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까? 내 얼굴에 다시 밝은 미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다시 미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예레미야가 그토록 찾았던 위로자. 예레미야는 잘 만나지를 못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그 위로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난을 친히 맛보시기 위하여서 쓴 잔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십자가 위에서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취제와 같은 모략탄 포도주마저도 거절하시고 마지막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하나도 남김없이 당해주신 그 예수님,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고통, 그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가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당하는, 인류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참 위로자의 자격을 가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지금도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지금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고난, 앞으로 또 걸어가게 될 또 다른 고난까지도 먼저 내 앞서서 다 경험하시고 내 앞에 걸어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참 위로자로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가만히 우셨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죽은 독자의 관을 절망의 발걸음으로 공동묘지를 향해 걸어가던 나인성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성문 어귀에서 그 관을 막아서시고 손을 대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에게 다시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위로자이셨습니다. 현장에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위로를 주셨던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길르앗의 향유보다도, 길르앗의 의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이 세상에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완전한 의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해주실 아름다운 치료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조차도 만국을 치료는 치료제가 되게 해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보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치료자로 우리 옆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슬픔을 이미 당해 보신 분이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회복하는 회복자가 되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인생의 지난 삶 가운데 참 고통스럽고 힘든 때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오늘 또 내일도 계속될 수도 있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모세의 이야기처럼 정말 이야기를 줄이고 내 인생을 요약하면 수고와 슬픔 이 두 글자만 남는 것이 인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한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다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슬픔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함께 있는 치료자이시고 회복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슬픔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입니다. 누가 어떤 슬픔과 고난을 당했느냐가 아니라 그 고난과 슬픔 가운데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너무나 가까이 와 계시는, 정말 이렇게 말해도 전혀 과장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고난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도 내게 가까이 치료자로 계시는, 회복자로 계시는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고난보다 더 슬픈 이야기고 슬픔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인생의 모든 슬픔과 상처에 위로자로 치유자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그 성령님과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자가 치유자가 되고 슬픔을 아는 자가 위로자가 되듯이 우리도 또 다른 위로자로 또 다른 치유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소망하며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